새롭게 주어진 한 주의 시작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을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동성 같이 하라. 보라, 내가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50장 6절부터 10절을 중심으로 자리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은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곧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5절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포로로 가야 했는지, 왜 그 당시에 고통 속에 거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그들의 목자들이 그렇게 잘못 가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종종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일컫는 단어였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자기들보다 국방력으로 강력한 나라들의 신들까지도 수입해서 백성들에게 섬기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알이었죠. 근데 그들의 그런 못된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그 속으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는 잘못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너네를 공격한 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7절이죠.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7절을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선 그럼에도 너희의 잘못이 없다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반드시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잘못에 대해서 물으실 거라는 거죠. 너희가 감히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해놓고 너희 스스로 무죄하다고 하느냐? 두고 봐라. 나는 너희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하라. 조금의 시간,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이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유를 얻게 될 거고 그렇게 해방이 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양떼에서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기쁘고 신나게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또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도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은 곧 공격을 당하게 될 거고 결국 정복당하게 되고 그렇게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절대로 상상할 수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다.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10절을 말씀하십니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모든 말씀들을 잘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감싸고 두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당장 이스라엘은 그들의 잘못으로 우상을 섬겼고 지도자들이 잘못했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너희를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특별히 바벨론이 거기 들어가서 약탈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문을 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들어가서 약탈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그냥 허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버렸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학교인 거죠. 더 배우고 더 자라나게 하고 그렇게 성숙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징계는 결국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인데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히려 징계를 받는 것이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징계의 끝이 멸망이 아니라 온전함,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됨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11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는 자녀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당장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 정도로 인식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자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입니다. 그 모든 당장의 현실들이 우리를 멸망으로 그러므로 이끌지 못할 겁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까지 이끌어 줄 겁니다. 바벨론은 우리를 멸망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붙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주의 온전한 자녀로 세우실 겁니다. 바벨론은 스스로 계획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 얻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자리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들로 또다시 안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 오늘 하루 또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당장 우리 앞에 느껴지는 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어떤 길 위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